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유명한 고개사 블론딘이 미국을 방문하여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섰습니다. 조금 후에 그는 그 멋스러운 광경에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멋진 줄타기 묘기를 보여줄 참이었습니다. 그는 폭포를 가로지르며 줄을 길다랗게 매놓고 그 위에서 차를 마시고 그 찻잔을 수레를 통해서 안전하게 건너편으로 떨어뜨림 없이 옮겨갔습니다. 이때 관중들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 그리고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때 그가 관중 속으로 돌아와서 한 사람에게 묻기를 네가 수레에 무거운 것을 싣고 줄을 타고 저 수레 위를 횡단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물론이죠. 당연하죠. 지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걸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블론딘 고개사가 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수레에 타세요. 내가 당신을 싣고 안전하게 저 폭포를 건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양합니다.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면 이 사람의 블론딘에 대한 신뢰는 다만 허상이 아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된 내용인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전도단에 디모데를 합류시키는 일,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선교 비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빌립보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부인의 개종 사건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8절은 귀신 들린 여종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고발당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25절에서 40절까지는 그 감옥 속에서 근무하던 간수의 회심 사건, 가족 부흥회, 그리고 사도들의 석방이 기록이 됩니다. 이러니 박진감 있게 펼쳐지는 사건 속에 그 중에 왜 디모데와 누가는 핍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갔을까요? 앞서 두 사람이 덜 중요한 인물로 평가돼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또는 그 시각에 디모데와 누가는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중에 이렇게 감옥소에 수감이 됐는데 벌써 구타도 심하게 당하고 몸이 많이 상한 상태에서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이 감옥소에 직접 가보니까 지하 감옥이어서 성경에 깊은 오기에 가두었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두 사람은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죄수들도 듣게 됐지요. 기도와 찬송 중에 감옥 문이 활짝활짝 다 열리고 큰 지진으로 옥터까지 움직이고
그리고 수감자들을 채웠던 쇠사슬이나 착고등이 다 벗어져 버린 것입니다. 훌훌 벗어졌어요. 여하튼 이 기적적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야간 근무 중에 졸다가 자다가 깬 간수가 죄수들이 모두 탈옥한 줄로 지레 짐작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근무 태만에 대한 이 문책 그리고 책임이 두려워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다가 간수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 걱정 말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는 바울 사도의 큰 외침을 듣고 그 간수는 자결 행동을 중지하고 오히려 죄수들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죄수들이 이제는 선생으로 변하는 시간인데,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절규를 쏟아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간수의 질문은 인류 최대의 질문이 됐고, 사도의 입에서는 인류 최대의 명쾌한 해답 그리고 확실한 답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고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가는 여기서부터 도대체 신앙이 뭔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도대체 신앙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생 최대의 과제가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이 한 생 가운데 인생 최대의 과제가 구원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고귀하고 값진 구원이야말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호소력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간수에게 깨달아진 진리는 어쩌면 자신의 직장을 잃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구원받는 일이 아니었겠는가. 실제로 그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마음 속에, 이 간수의 마음 속에 돈보다도 더 물질, 재물보다도 더 중요한 게 구원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한지, 그리고 주일 한 날을 지키기 위해서 수천만 금이라도 손해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쪽 같은 친구 여러 수명을 잃는다 해도 주님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게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면 충분하고 구원이면 만족하지 우리가 뭘 더 바라고 뭘 더 욕심낼 필요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사는 우리가 이 하찮은 마귀에게 까불림을 당한다면 너무나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가 싫은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정말이지 우리는 너무 몸살이고 사는 건 아닐까요? 작고 초라한 미물에게,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게 너무 쫄고 쩔쩔매고 스타일 구기고 진짜 신앙의 밑둥을 찍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일곱 번째로 직업을 몇 번을 잃어도 상황에 따라 불이익을 당해도 설령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고 물 가운데 던져져도 또 사자굴에 던져져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다면 그건 엄청난 큰 은총이 아닐까요? 8번째로, 이 몸으로 영생할까요? 저 몸으로 영생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은 아닙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부활의 영체로 영생하지, 이 몸뚱아리는 썩을 몸이지 이 몸으로는 영생하지 않습니다. 9번째로, 감옥의 간수도 수감된 사도들도 구원 중심이었고 믿음 중심이었지 허물어질 육신의 몸뚱아리 중심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전염병이 너무 두렵지요. 바이러스가 너무나 무섭지요. 그보다는 육신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천하에 두려운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인간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묘기를 부리는 유명한 고개사 블론딘이 나와 함께 저 마차를 타고 이 폭포를 건너보자는 제안을 믿지 못하고 사양한다던 관객의 믿음이 허상에 불과했다면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마음과 행실로는 믿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말로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닐까요? 야고보 2장 20절 말씀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리고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결정은 이미 앞서 2장 17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신앙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우리라도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느라면 본문 성경에서처럼 캄캄한 밤중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수없이 이런 칠흑 같은 어둠의 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낭떠러지도 만나고 또 여러분 함정도 만나고 슬럼프도 있고 딜레마도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자면 마치 전방에 있는 병사가 지뢰밭을 통과하듯이 위험천만하고 어려운 일이 한두 때가 아닙니다. 사방에 어둠이 몰려오고 고독과 불안과 공포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치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도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거뜬히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극복하고 기필코 이겨야 하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 고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의 이용자는 찾는 이도 적고 걷는 이도 적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 사건 조금 앞서서 사도행전 14장 말씀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사도가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탁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자기가 믿는 것을 신성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간한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적어도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가는 신앙심은 가져도 그만, 버려도 그만인 그런 하찮은 헐갑 매물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이 믿음은, 이 신앙은 진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금보다 더 귀한 보물입니다. 저 천성 황금문까지 손에 꼭 쥐듯이 가슴에 꼭 품고 내가 뚜벅뚜벅 천성을 향해 걸어가야 할 내 인생에서는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될 내 평생의 마지막 배당금이요, 내 최후의 보물입니다. 다 뺏겨도 이것만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구원의 증표입니다. 천성 입성하는 마지막 통과에서 재산이나 학력이나 스펙이나 명성이나 자격증은 다 쓸데없어도 이 믿음의 증표, 이것만은 꼭 들고 가야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양에 신부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도 더 중하다고 사도는 외쳤습니다. 금은 세상의 모든 재와 용력의 이 대명사인데, 이런 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 주님 만날 때까지 변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또한 이 귀한 믿음 혼탁한 세상에서 때묻지 않게 아름답게 잘 간직했다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